2024년 10월 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에서 24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족보에 보게 되면 19절에 드디어 에녹이 등장하게 되죠. 그 순서상으로 쭉 보게 되면 족보의 7번째 등장하게 됩니다.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그 완전수를 나타내죠. 곧 에녹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지닌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행 자체가 자연스러웠죠.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가 나는 것은요,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죠. 존재 자체가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나무가 향을 내는 것도 막 용을 써가지고 내는 것 아니죠. 자연스러워요. 건들기만 해도 향이 납니다. 그 속에 이렇게 향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에녹이 그렇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웠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예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두 다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저절로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순풍에 도출단 이 돛담배가 바람의 흐름에 흘러가듯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신 성령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원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도 원래는 잘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원래는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극단의 아픔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지금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이른 에녹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에녹은 다른 사람 이렇게 800에서 한 900년 정도 살 때입니다. 근데 절반도 아닌 365년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뭐 우리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정말 많은 나이지만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절반도 못 산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짧게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뭐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요절했네 이런 것 없습니다. 오히려 더 칭찬할 만한 대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많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33년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정말 짧은 생입니다. 그것도 이 공식적인 사역 기간은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의 시간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다간 시간을 다 합쳐도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또한 많이 살았다라고 위대한 삶을 산 것 아닙니다. 어떤 삶이 위대한 삶일까요? 그렇죠. 바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남은 인생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하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